안녕하세요. 행복최면사 청명입니다. 오늘은 치유의 3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치유라는 것은 특히 우리가 몸에 병이 생겼을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면 되는 거지만, 마음이 상처받고 마음이 힘들 때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의 마음이란 건 다 다르기 때문이죠. 어린 시절의 가정 환경, 그 사람의 경험, 성격, 인간관계에 따른 심리적인 문제, 부모로부터 형성된 애착관계 등 개인의 모든 문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치유라는 것이 이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심리적인 문제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치유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교회 가서 매일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절에 가서 108배를 하고 명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심리 공부를 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각자에게 맞는 치유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좋은 현상이지만, 어떤 특별한 걸 한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최고의 치료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에게 맞기도 하고 때로는 맞지 않기도 합니다.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자기가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를 10년 다니고 절에 10년을 그렇게 다녔는데도 갈 때는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지는 것 같지만 실제 내 모습은 전혀 변하는 게 없다라면 여러분은 큰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각종 심리학이나 자기계발이나 여러가지 영성 관련해서 수많은 책을 탐독하고 다 읽었는데도, 머리로 다 이해를 했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은 변하지 않고 가슴은 움직이지 않고 여전히 우울하고 사람을 믿지 못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자기의 삶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라면 뭔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접근했다라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점점 좋아졌을 텐데,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을 했는데도 좋아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것은 그만큼 올바른 방법으로 하지 못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이런 노력도 해보고 저런 노력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의 말을 곰곰이 듣다 보면 엄청나게 노력한 건 사실인데, 제 관점에서 보면 당신은 노력을 했다라기보다는, 당신은 더 변화했다라기보다는, 당신은 올바른 방법으로 치유가 됐다라기보다는 엄청난 고통의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통을 받는 것과 치료가 되는 건 또 차이가 있습니다. 고통도 올바르게 받고 올바르게 승화했을 때 그게 치유가 되면서 내 마음이 넓어지는데, 그 단계를 잘 거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이 치유의 3단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할 테지만 이 내용을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쉽게 2단계를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전 노력을 했는데 변화가 안 됩니다, 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자, 치유의 첫 번째 단계는 참회하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들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힘들다라는 거죠. 내가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을 해결해주고 내가 풀어줘야 되고 꽉 잡았던 끈을 놓아주어야 되는데, 정작 내가 그것을 놓아주지 않고 있어요. 놓아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고통받아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기억으로 인해서 아직도 고통받고 있다. 그것은 여러분이 참회하지 않아서 그럽니다. 반성하지 않아서 그럽니다. 남 탓하면 해결할 수가 없다. 우리는 대부분 상처를 받는 게 물론 남으로부터 상처를 받게 돼요. 부모가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내, 남편, 자식, 직장 상사,
부하 동료, 사장, 이런 모든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물론 상처를 받으면 원망스럽겠죠. 그리고 복수하고 싶겠죠. 너 미워 죽겠어. 너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받았어. 복수하고 말 거야. 넌 원망스러운 존재야 라고 대부분 칼을 갈면서 살아옵니다. 가슴속에 그 원망의 분노의 덩어리를 담아두고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고통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고통을 가슴에 평생 담아두고 살았다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노력은 부족할 수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남 탓하면 해결할 수가 없다. 이거는 참 당연한 겁니다. 내 마음이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은 내 스스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남 탓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주인이 아닌 종과 같은 하인이 되어버린다라는 소리입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나를 때렸던 그 친구를 내가 2배로 갚아준다고 해서,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를 지금에 와서 그 사람한테 복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너무 쉽게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졌어 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너가 달라지지도 않고 설령 이제 와서 나에게 미안하다고 해서 내 마음의 상처가 씻겨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핵심은 너와 나의 잘잘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힘들다, 내가 고통스럽다, 나를 이 불행에서 행복으로 꺼내주고 싶다 를 원한다라면 더 이상 남 탓을 하지 마시고 내 탓을 해야 됩니다. 내 탓이라는 것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자기 확신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용서도 정말로 멋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치유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는데, 용서를 하기는커녕 평생 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면 당신은 이 치유의 첫 번째 단계도 시작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음의 병이 평생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자기 합리화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대부분 마음의 병, 자기의 문제를 치유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합리화에서 갇혀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나만큼만 하면 됩니다. 저처럼 착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정도면 잘했습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를 끝없이 합리화하게 됩니다. 자기를 합리화하게 되면 참회를 못하게 됩니다. 자기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하지 마시고 자기를 냉정하게 반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도둑놈은 자기 잘못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어요. 그건 명백하게 부모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상처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미워하고, 넌 구제불능이야, 넌 죽어야 돼, 넌 인간 쓰레기야, 넌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넌 소심한 놈이야 라고 자기를 비난하면 그것은 누구의 잘못인가요? 네, 부모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잘못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을 비난하고 미워할지라도 첫 번째 원칙은 내 자신을 더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인데, 우리는 자신을 미워하고 학대하고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진정한 병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자기에게 있어서 아주 큰 잘못입니다. 나를 사랑해주지 못하는 것은 정말로 이 우주에서 가장 큰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데 내 스스로 그 존재됨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신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우주로부터 외면을 받고 당신의 수많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기 때문에 당신은 항상 마음이 우울하고 외롭고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둑놈은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도둑질 하는 것이 일단은 더 기분 좋고 좋으니까요. 미운 자신을 학대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것이 일단 속이 시원하고 자기가 잘하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도둑놈은 결국은 잡히게 됩니다. 설령 잡히지 않더라도 평생 경찰이 쫓아올까 안 쫓아올까 이리저리 눈치 보고 불안과 공포 속에서 평생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둑놈이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저 도둑질 그만하고 싶은데 저도 모르게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제 도둑질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주 위험한 자기 합리화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선생님, 저 도둑질하기 싫어요. 도둑질해서 저 힘들어요. 라고 엄청난 고통을 받지만 실제로는 고통만 받을 뿐 스스로 0.1%도 참회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어떤 대단한 기도, 명상, 노력을 하더라도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적과 같은 한 방은 없습니다. 내 스스로 내가 하나씩 바꾸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대단한 신께서 어떤 대단한 수행법이 어떤 대단한 누군가가 한 방에 마술과 같은 기적으로 나를 치료해 줄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 환상에 빠진다는 소리는 내 스스로 참회하고 반성하고 노력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무의식 속에 깔려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내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한 개인의 심리적 상처가 있다는 것은 이 참회라는 게 중요합니다. 참회의 시간이 충분치 않으면 당신은 다시 되돌아옵니다.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참회라는 것은 나무로 보면 뿌리입니다. 썩은 뿌리가 치료되지 않으면 결국은 줄기, 열매, 이 모든 것은 다 같이 썩게 됩니다. 몸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몸에 병이 들었다는 것은 내가 내 몸에게 학대했고 잘못했다라는 거잖아요. 내 간이 안 좋아져서 그거는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내가 살이 많이 찐 거는 운동하지 않고 배 터지게 매일 음식을 먹어서, 내가 두통이 심한 거는 매일 스트레스 받고 고민, 근심 걱정을 많이 해서 몸이 병든 거잖아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이걸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반성하고 참회하지 않으면 여전히 당신의 몸은 더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두통이지만 그게 점점 심해지면 가슴 답답함, 화병이 생기고 더 심해지면 불면증도 생기고 그러면서 삶이 우울해지면서 나중에는 암까지 걸릴 정도로 이런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당신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이 참회를 해버리면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는 내 몸과 마음을 파괴하는 그것을 멈추겠습니다라는 자기 결정이 되고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둠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밝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1단계가 치유의 한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충분히 이루어지고 반성이 되면 나머지 단계는 알아서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1단계를 안 해요. 사실은 1단계를 안 하고 대단한 방법을 찾아요. 2단계, 3단계 지금 이 순간 빨리 좋아지는, 두통이 생기면 당장 약국에 가서 약을 먹어버립니다. 잠이 안 오면 자기가 왜 잠을 못 자고 있는지에 대해서 해결할 생각보다는 약을 먹고 수면제를 먹고 빨리 잠을 자버리려고 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로부터 스스로 해결해 주기는커녕 술을 먹고 자기의 정신줄을 놓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가 올바르게 설정이 되지 않으면 당신은 어떤 대단한 노력을 하더라도 영원히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상담을 오는 사람들, 자기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이 단계를 진지하게 거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노력은 한 것 같지만 변화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봅니다. 게으른 사람은 결국은 뭘 해도 안 되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반성이 되지 않는 사람도 결국은 아주 게으른 사람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죠. 이제 정진하라. 첫 번째 참회의 단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면 이 단계부터는 그냥 알아서 가집니다.
1단계가 완벽하게 시동이 걸어졌으니까요. 이제 정진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머리의 암과 가슴의 암은 아주 다릅니다. 머리는 사실 쉽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식은 조금만 찾아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가슴의 암은 머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가슴의 암은 첫 번째 단계처럼 충분한 참회와 가슴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져야 되고, 세포 하나하나, 몸 하나하나가 이제 습관화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실질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이제 올바른 수행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올바른 지도자, 올바른 스승이 필요하겠죠. 수학 공식도 잘못된 공식에 대입해버리면 영원히 문제가 풀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치유를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에 맞는 올바른 수행법, 그 마음 공부, 명상, 자기 최면, 마음 다스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그런 거를 구별하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하고 아주 대단한 뭔가를 또 찾게 돼요. 어떤 수행법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한테 독이 되는데 그 수행법을 지나치게 해가지고 더 정신병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삿된 수행법도 있을 수 있잖아요. 현실적이지 않고 지나치게 비현실적이고 오히려 지나칠 정도로 어떤 미신적인 그런 부분을 하게 돼버리면 그것은 수행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본인에게 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바른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당신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지도자, 또 스승이 필요하고, 그 수행법을 꾸준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다양한 수행법을 너무 지나치게 몰입하지 마시고, 이것도 적당히 해보고 저것도 적당히 해보면서, 이게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 책에서 말했던 이 방법이 가장 좋구나, 점검을 한 뒤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지나치게 맹신을 해버리면 나중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의심하고 다릅니다. 의심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합리적으로 천천히 알아보고 자기에게 맞는 법을 찾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더 지혜롭고 현명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랜 습관의 때를 벗겨내는 이제 노력이 필요합니다. 눌어버린 냄비 한 번, 두 번, 10번 해서 닦여지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그렇게 끊임없이 벗겨내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 이틀, 일주일 안에 자기를 바꾸려고 해요. 한 달, 두 달 만에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재수없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10년, 20년, 수십 년 동안 당신의 성격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 행동적인 부분이 오랜 시간 누적돼서 현재의 문제로 드러났다라는 거죠.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을 천천히 스스로 벗겨내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지금의 고통이 싫으니까 한순간에 벗어나고 도망가고 회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렇게 오랜 시간 만들어 왔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하나씩 벗겨내는 실질적인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심리학자에 의하면 하나의 습관을 바꾸는 데는 최소한 100일 이상이 필요하다. 100일 동안 매일 꾸준히 자기 자신을 닦아내야 된다. 그 정도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자기가 변화되기를 바란다라면 그 또한 인간의 아주 큰 욕심인 겁니다. 네 번째, 고통스러운 자기 치유의 과정은 없다.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의 고통, 자기의 심리적인 아픔, 자기의 과거를 막 들춰내고 자기의 과거를 인정하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괴물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귀신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자신 싫어요. 미워해요. 그건 너무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라고 자기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역시도 제 자신을 치유하고 많은 사람을 치유를 해보면서 느끼는 게, 내가 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통스러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내 마음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것은 아주 행복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이나 기도나 명상은
아주 고행의 시간이 아니라 아주 즐겁고 행복한 놀이와 같은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꾸준히 내 자신을 치유하면 내 마음이 건강해지고 내 몸이 건강해지고 내 영혼이 밝아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의 방이, 마음의 방이 쓰레기통이 돼버렸어요. 아주 지저분해요. 그러면 방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냄새나고 짜증나고 누울 자리도 없고 잠도 안 오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지저분하니까 손님들도 못 오고 얼마나 고통이 따르겠어요. 여러분은 그 집안에 더럽혀진 그 쓰레기를 치우기 싫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치워야 해요? 저놈이 제 방에다가 쓰레기를 던졌는데 왜 제가 치워야 돼요? 저놈이 제 방에 있는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누구의 방인가요? 바로 내 방이에요. 그래서 내 탓하라는 거예요. 남이 내 방에 쓰레기를 던지든 안 던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던졌으면 내가 빨리 그 쓰레기를 청소하고 더 이상 남들이 내 방으로 쓰레기를 던지지 않도록 문을 굳건하게 닫을 수 있고, 예를 들면 나를 지킨다라는 거죠. 나를 강하게 만들므로써 남들이 이유 없이 내 방에 쓰레기와 같은 오물을 던지지 못하도록, 야 던지지 마, 그렇게 하든지 내가 강하게 더 이상 던지지 못하도록 내 자신의 관리를 잘하게 되면 더 이상 사람들이 내 방에 쓰레기를 던지지도 않고, 그 시간 동안 나는 꾸준히 더럽혀진 내 방을 쓸고 닦고 정리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을 때 나는 항상 즐겁고 행복합니다. 더 좋은 거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의 방에서 쉬었다 놀다 이야기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해지는 거죠. 사람과의 소통도 좋아지고 내 자신과의 소통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런 정진의 단계에는 정말 행복한 시간이지, 아 이거 하는 거 너무 괴로워요, 제가 이걸 왜 해야 돼요, 제 방 제가 어지럽히지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영원히 당신은 당신의 방에서 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매일 떠돌아다녀야 됩니다. 친구야 나 한 번만 재워줘 그러든지, 밖에서 길거리에서 노숙을 해야 되든지, 신이시여 저는 도대체 어디서 잠을 자야 됩니까? 라고 세상과 주변 사람들이 평생 원망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 일상화하라. 이게 가장 이제 일반적이고 쉽지만 또 어렵기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이제 철저한 자기 점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가 순간순간에 아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아 이렇게 하니까 좋구나라고 항상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회하고 정진을 했으면 그때 여러분이 배우고 깨달은 게 있잖아요. 그것을 현실 생활에서 이제 적용하려는 실질적인 또 노력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신의 말과 행동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 조심하라는 것은 눈치를 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남의 눈치를 보듯이 그렇게 약하게 살라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의 말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나의 말을 올바르게 말과 행동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내 말과 행동이 올바르면 항상 마음속에 따뜻하고 선한 마음이 길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나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도 더 즐거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따뜻해지니까 자연스럽게 치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 항상 악담을 해요. 난 안 돼, 난 우울해, 난 죽어야 돼, 넌 왜 이 모양이냐, 난 너가 싫어, 모든 게 다 너 때문이야, 넌 나쁜 놈이야, 그런 식으로 자기의 말을 사용하면 그 말처럼 씨가 됩니다. 말이 씨가 되어서 당신은 어느 순간 다시 또 병들게 되는 거죠. 행동도 똑같습니다. 행동이나 말은 결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한번 해버리는 것은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당신의 말과 행동을 선한 마음으로, 선한 행동으로 이끌어줘야 될 것입니다. 네. 이상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치유의 이제 3단계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2단계 정진이 잘 안 돼요. 노력을 해야 하는데 노력이 잘 안 된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고 잘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참회 단계가 여전히 부족해서 그럽니다. 여전히 여러분은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난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2단계 정진을 해야 될 구체적인 마음의 힘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2단계에서 정진을 하지 못하니까 3단계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게 잘해야 되는 이유도 모르겠고 내가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다시 과거처럼 되돌아와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회하라는 것이 1단계가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모든 게 내 탓임을 알게 되면 이제 그 문제의 어떤 열쇠를 풀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문제의 그 열쇠를 풀어주면 감옥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서 벗어나서 밝은 태양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원하는 세상을 꿈꾸고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노력과 수행과 명상과 심리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치유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내가 여전히 내 스스로 반성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그만큼 사랑해주지 못하고 아껴주지 못해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용서해주고 더 아낌없이 나를 사랑하게 된다라면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더 행복해지고 즐거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행복최면사 청명이었습니다.